한국의 어느 교회에 목사님을 무척 힘들게 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늘 목사님에 대해서 계속 불평을 하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면은 계속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말도 아주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그런 교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사람 때문에 병이 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하도 답답하고 속상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푸념하듯이 말했습니다. 아유, 당신 참 사람 복도 없소. 그분은 왜 그렇게 당신을 괴롭히네요? 사모님의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힘들지. 그래도 나는 예수님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 사모님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예수님보다 뭐가 더 나아요? 목사님, 와,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한테 팔렸는데 그래도 나를 팔지는 않잖아. 이러고 웃어 넘겼다는 것입니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유머가 또 다큐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비우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영광스러운 보좌를 비우시고 친히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많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마땅한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을 위해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구원을 베풀면서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마음속에 심한 고통을 경험하셨고 괴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우셨다,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21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빌립이 하도 간청을 하니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시는 꼭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더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에 너를 보았노라.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보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눈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것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하시고 나다나엘의 마음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도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마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 비밀로 하고 싶은 것, 때로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말할 수 없는 것, 그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쓰라린 경험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그 제자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어요. 팔려고 하는 그 생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것이고 믿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향해 가룟 유다를 향해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노예값인 은 30에 팝니다. 사랑의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했는데, 아낌없이 사랑했는데 오히려 배신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셨으면 예수님은 자신의 심령의 괴로움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배신과 배반을 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으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대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우리에게도 리더십이 있고 우리도 권위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모세를 대적한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41편 9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토로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대항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가장 가까운 친구, 어느 정도 가까웠는가 하면 함께 식사를 나누며 꿈을 나누며 삶의 애환을 나눴던 그 친구들로부터 배신, 그 친구들이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나는 아낌없이 주었는데, 나는 그를 신뢰했고 그를 사랑했고 그에게 도움을 줬는데 우리도 배신을 당할 때가 있어요. 배신의 쓰라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슴이 괴롭고 무너지는 이 쓰라린 고통스러운 배신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예수님께 나아가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래서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그것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인 것이죠. 여러분, 배신당해 본 사람은 알아요. 내가 정말 철석같이 믿었는데 배신을 당해 본 사람은 잠 못 이루는 것이죠. 잠 못 이룰 뿐만 아니라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이빨이 흔들흔들 거리는 것이죠. 병이 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괴로운 것, 속상한 것, 아프고 슬픈 것 예수님께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은 사람한테 이야기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나? 또 사람의 말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를 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마음을, 괴로움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래서 너무 속상합니다. 내가 이래서 너무 화가 납니다. 내가 이래서 잠을 못 잡니다. 분이 넘칩니다. 예수님께 다 쏟아놓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의 괴롭고 속상함을 예수님은 다 우리의 상처를 알고 우리의 슬픔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쏟아놓으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이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몹시 괴로우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십니까? 고통 속에서 분내하면서 괴롭고 슬프게 남은 삶을 사셨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삶의 전반적으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한 가지 목표를 바라보면서 사셨는데 그것은 바로 기쁨이었어요. 비록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끄럽게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이후에 오는 영광의 기쁨, 구원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있었고 괴로운 일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사람들이 모함했고 오해했고 질투하고 시기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분이 났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사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기쁨, 부활과 영광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기쁨 가운데 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비슷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 있는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너머에 예비해 놓으신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뜻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게 말하십시오.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기쁘게 사셨으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인물인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도대체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인물이기에 예수님을 팔았는가?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룟 유다는 아주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위선적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악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는 이 악함을 아주 잘 감추었어요. 예수님은 이 유다의 속 마음을 아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제자들은 참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불같은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 13장에서 아마 가룟 유다를 때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때려서 그냥 아주 분에 차서 맞아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약한 생각을 아주 교묘하게 감추었어요. 모두를 다 감쪽같이 속인 위선자였습니다. 두 번째,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서 들었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기적의 능력을 바로 앞에서 보았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직접 보았어요.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또 떡도 먹고 물고기도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이리저리 휘둘리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파도를 밟고 무리를 걸어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을 예수님이 쉽게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덤에 안치되어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시자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수족을 배로 동이째로 걸어 나오는 것을 친히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자동적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 기도 응답이 믿음을 생기게 하지는 못합니다. 믿음은 결국 각 사람의 선택과 결단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아도 속임수야, 아니야, 헛것이야 라고 믿기를 거부하면 그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가룟 유다는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어요. 배은망덕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배신하고 받은 덕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자원한다고 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너는 내 제자가 되라고 선택하시고 부르셔야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웠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들로 칭찬을 받고 인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는 그 선택 결정권은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12명을 뽑으셨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고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사랑을 받았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더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은 예수 이 공동체에 필요한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재정 담당자였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공무, 돈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 그런데 마태가 재정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재정을 담당했어요. 그만큼 제자들도 신뢰했고 예수님도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배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덕을 망각,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원수로 같은 파렴치였어요. 네 번째,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마귀의 유혹을 몰랐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무시했던지 아니면 무지했던지 알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묵인했던지 유혹을 받아들였던지 아니면 마귀가 자기를 생각으로 유혹하는지를 몰랐던지 둘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이 계획에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가룟 유다를 유혹하는데 크게 두 단계로 유혹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을 넣었습니다. 거부하지 않자 13장 26절 27절에 그 다음 단계를 행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으니 가롯 유다가 조각을 받을 때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처음에는 생각을 넣었는데 생각을 거부하지 않자 사탄이 직접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팔게 되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처음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어요. 예수를 한번 팔아볼까? 라고 생각을 넣었을 때 가룟 유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거부하고 대항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빵 한 조각을 주셨는데 빵 한 조각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때 예수님, 제가 사실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회개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물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돈 욕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룟 유다를 향해 설명하기를 그는 도둑이라,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버린다. 제자들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서 재정 담당을 맡겼는데 수입과 지출하는 데가 정당하게 공평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얼마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로 돈독이 올랐어요. 돈 욕심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는 근본적으로 자기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돈의 힘을 알았어요. 우리만 돈의 힘을 아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가룟 유다도 돈의 힘을 알았어요. 돈이면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돈이 권력이고 힘이고 파워라는 것을 가룟 유다는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조금 더 갖고 싶었다.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을 얻는 것이라면 신을도 저버리고 자신의 명예도 저버렸어요. 사탄의 유혹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돈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와 특별하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 사탄이 그의 속에 들어갔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인가? 성경은 그 결과를 한 절로 말합니다. 우리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아니라.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빵 조각을 받고 나갔어요. 밤이라. 그냥 시간적으로 밤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밤이라고 하는 데에는 더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빛입니다. 밤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이죠. 즉 예수님이 없는 상태. 가룟 유다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 영혼의 밤이 되었고 인생의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불안한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아주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나 그 이후에 가룟 유다의 행적을 보면 그는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하려고 하다가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서 비참하게 죽었다.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밤으로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여러분, 가룟 유다는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가룟 유다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잘못된 욕심, 타락한 욕망, 이기심, 자기 욕망을 어떻게 해서든지 충족시켜야 한다는 이 마음. 특별히
그때 당시보다 지금도 파워가 있는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쫓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가룟 유다를 쫓아낼 수 있는가?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자막 4장 23절에는 마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것을 정반대로 말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사망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우리 마음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가꾸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사망과 죽음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성육신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고 십자가는 죽음을 통한 희생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임직 때 축사와 권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낮추지 마십시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성육신과 십자가,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며 희생하며 봉사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가룟 유다를 쫓아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다시 한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을 대적하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사탄을 대적해. 여러분에게 악한 생각,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생각, 이기심과 욕심 일어날 때마다, 잘못된 욕망이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마다, 이기심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에게 그리고 주위에는 사탄에게 말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